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주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속에 또 그 마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피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밭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저께 우리가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고 바른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조급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도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이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발의 도발이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을 것입니다. 24장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25장에서는 나발에 대해서 그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점점 그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신에게 또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사무엘이 25장 첫 절에서 보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큰 충격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25장 뒤에 44절에 가면 사울이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발의 도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분노의 감정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였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나라를 잃었거나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에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도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날이 더워지거나 하면은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적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로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날 묻지마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자 그는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사죄의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코를 땅에 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종 또는 내 주라는 그 표현이 무려 3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4절과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서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 나발의 행동을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남편의 잘못을 대신 사과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많은 세월 동안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들지 않도록 분노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으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왕이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모습이죠. 앞에서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때를 기억해 달라. 이 아비가일은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잘못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과 백성에게 다윗이 모반해서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 8절에 사울이 다윗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것과 지금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그 사건 자체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지나간 과거에 한 번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금 현재 다윗이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할 것이고 옛날에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치셨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물매에 사울이 맞아 쓰러질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믿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멀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그때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게 그 30절, 3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또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녀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이 다윗의 분노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 될 것을 확신하고 또 기름 부어주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가 기억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게 32절, 33절 말씀이에요. 내일의 말씀이죠. 순간의 감정과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울처럼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윗도 지금 사울과 다르지 않잖아요. 음식을 좀 요구했는데 주지 않겠다고 도발했습니다. 그런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처럼 지금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정체성과 소명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발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사울을 대적했던 것처럼 사울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선한 모습이 그에게서 다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부터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드러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선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일로 우리의 선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분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아비가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심령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아비가일이 돼서 그에게 성령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만나고 자신이 왜 분노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발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표현대로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노에서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 내일 말씀인데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처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너를 내게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주셨음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 상한 마음, 자신의 약해진 영적인 상태, 소명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하루를 산다면 때로 우리가 분노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아비가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아벨과 가일과 같이 다른 지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아비가일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